오늘 저는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우선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있죠. 사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현대화되고요, 일제 식민지 통치를 견뎠고요, 또 해방 이후에도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와 또 여러 복지에도 교회 역할이 굉장히 컸죠. 벌써 이제 3.1절이 2주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지난주에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봤는데, 이 다큐 영화인데 굉장히 도전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참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문당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관순, 만 18세 독립운동 하다가, 만세운동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1년 동안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19살 나이에 형무소에서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근데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요, 그 1919년, 이제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1919년에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7,900명이나 돼요. 7,900명이 한 해에 총에 맞아 칼에 찔려 죽고, 또 고문당하다 죽고, 그리고 제암리 사건 잘 아시지만 교회 단위로 그냥 불에 타서 몇십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이 그 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나라 이 독립에 굉장히, 그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이 전도에 굉장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사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오늘 전도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가 더 난 게 있냐,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러한 어떤 비난을 받는 거죠. 좀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죠.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뭔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다가 다 재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 하면서 그 믿음의 한 세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가 뭐냐면 죽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 자,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칭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다 이랬어요. 우리 믿음, 사랑, 소망, 이 신망회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히스토리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어떤 행위예요. 행위. 역이라는 게 어떤 일, 노역할 적의 역, 사라는 게 일,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어떤 액션으로, 어떤 워킹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수고도 뭔가 내가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소망의 인내, 인내도 길이 참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행위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뭔가 이게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전혀 안 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뭐라고 그러죠?
장롱 면허증이다 그러죠. 장롱 면허증. 여러분 중에 혹시 장롱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면허증은 땄어요. 그런데 뭐냐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운전을 안 하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장롱 면허증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왜? 행함이 없이 그냥 말만 하면 마치 여기 야고보가 한 예를 듭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 먹어 말만 해요. 헐벗은 사람에게 너 가서 옷 입어.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사랑이냐?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 이 야고보의 이 믿음, 행함이 함께하는 이 믿음은 일종의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 이상의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일종의 소명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과 성품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것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내 것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라 그러면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베푸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금 내는 분들을 보면은요, 돈 많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물질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성품입니다. 즉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옛날의 악습이 바뀌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한 우리들의 캐릭터가,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Show me, 나에게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야 믿는 거예요. 보여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의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 걸 보인다기보다, 물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진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질그릇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배예요. 그럼 이 보배가 질그릇에 가려서 보여줄 수 없으니 어떻게 돼? 내가 이 질그릇을 깨야 돼요. 질그릇을 깨뜨리면 거기 예수님의 그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지는 게 뭐예요?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좋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점점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자꾸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질그릇이 깨졌네. 야,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확실하네.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그 나타난 믿음의 증거로 다른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은 믿음이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나라고,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야고보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구원의 어떤 조건과 수단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내가 행함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의 성경의 구원은 인간이 자기 의로,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예요? 받아 영접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내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의 핵심적인 교리적 선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 믿음. 즉 구원은 이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서의, 즉 소명의 믿음이에요. 소명의 믿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마치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뿌리라면 그 뿌리가 잘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서의 믿음인 거죠. 결국 그 식물은 하나죠. 그렇죠? 식물이 제대로 되려면 뿌리도 확실해야 되고 열매도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뿌리도 든든히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를 쭉쭉 빨아들이고 그래서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열매는 보이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게 너무 말이 중세기에 캐톨릭 교회에서 이 행위를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한 게 타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이 야고보서가 시원찮은 거야. 이게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차라리 성경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강도, 그거 어떤 그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진정한 마틴 루터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 교회 밖에서 삶이 이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걸 뭐냐? 죽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에 나미널 크리스천이라는 게 있어요. 나미널 크리스천이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꾸중하면서 하는 말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명목상으로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교회인데 그러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그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력을 전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앞둔 여러분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보배가 있고 그 예수가 단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두 가지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와 주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주와 주님. 구주와 주님. 구주는 세이비어,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힘들어도 나에게 이것이 즐겁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가정교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고자 하는 교회 되자 하고 우리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저에게도 옷이 맞지 않지만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자가 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요 본능적으로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내가 가진 보배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뭐예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선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 목장에서 VIP를 이렇게 품으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다면 자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라면 우선 좀 여러 가지 훈련이 안 되고 기회가 안 됐을지라도 우선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고 뭐요?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본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내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내 걸로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는 여기서 헛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헛된 믿음. 자, 19절과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여기 야고보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믿는다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성경의 진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뭘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결국 뭐예요? 귀신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괜히 또 이것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도록 야고보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이 기본,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까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교리적으로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뭐냐? 알지만 하나님을 믿질 않잖아요. 진짜 믿질 않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귀신에 대해 명령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에게 무슨 상관이 났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 불가한 거고요. 그것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못하는 게, 마귀가 못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온 마을이 물바다예요. 집에 있는데 1층이 막 잠기는 거예요. 2층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왔어요. 배가 와가지고 몇 사람 싣고서 빨리 이 배 타라고 그랬더니 이 집에 있는 주인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배 안 타고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긴 점점에서 이제는 3층까지 차 오른 거예요. 그 배가 또 한 번 왔어요. 제발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타세요 했더니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안 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지붕 꼭대기까지 물이 올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려놓고 빨리 올라오고 그랬더니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익사했어. 물에 빠져 죽었대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올라갔대요. 천국의 수문장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음이 센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결국 저를 익사시켜가지고서 이 가까스로 천국에 올라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배를 2번이나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어. 근데 네가 그걸 왜 안 탔냐 이거지. 너를 건져내는
천국의 방법이 뭐냐면 그거 보낸 거 외에는 대책이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탔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무슨 수도원에 가가지고 도 닦는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지식과 교리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박사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믿는 자가 아니죠. 목사라도 신학 박사라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교리는 알지만 기도도 하고 아멘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대학원이 없었을 시절에 석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 교단에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단의 신대원 대학원을 갔어요.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성경을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만 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수부터. 거기 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유명합니다. 그분 이름 얘기하면 다 알아요. 한때 이분이 자꾸 뭐냐면 무슨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꼭 믿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에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고 그러면 그가 뭐냐면 익명의 이름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의 박사인지 몰라. 그리고 그냥 열정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막 그냥 입에 튀물 튀긴데 눈알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영에 우리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질 않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보세요. 뭐 오래됐다고, 뭐 직분이 있다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퀘스천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특히 목사로서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이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즉 결과로서, 열매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죠. 너무 빛이 반짝반짝 잘해서 너무 멋져, 살구가. 근데 개살구야. 먹지를 못해. 그건 진짜 살구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까 뿌리하고 열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꺾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가지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몸이 아파, 질병이 있고, 어떤 때는 돈이 모자라. 그런데도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종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예 뭐요? 잘라버렸어요. 모양은 가지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열매가 없어서 버려진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버려지고, 그래서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오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와 그리고 성품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나중에 가져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여러분의 모든 경험, 여러분의 그 명성과 권위 다 못 가져갑니다. 내 몸뚱 아니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열매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의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 아델리나 페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프랑스에 여행을 가서 거기 있는 우체국으로 이제 자기 어떤 우편물을 우송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가서 찾으려고 그랬더니 물건이 왔대요. 그런데 아델리나 페티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신분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함을 줬더니 명함은 안 된대. 신분증이 있어야 물건을 주죠.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델리나 페티가 곰곰 생각하다가 갑자기 쫙 일어나서 쫙 뽑은 거예요. 그냥 그 세계적인 그 가수의 목소리로 멋있는 그런 소프라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체국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손님들도 다 모든 걸 중지하고 그 기가 막힌 노래를 착 쳐다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 직원도 그냥 침을 흘리면서 넋을 잃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나중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아델리나 페티가, 자, 제가 이만하면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증명이나 마라. 당신이 바로 아델리나 페티입니다. 당신같이 노래할 사람이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른 그 우편물을 아델리나 페티한테 넘겨줬다는 거죠. 음악가가 자기의 음악으로 자기를 증명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일 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이 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 산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샘플로 두 사람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기생 라합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 하면은 남자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대선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방인이고 거긴데다가 또 여자고, 그거 더 나가서 기생이에요. 여기 말이 기생이지 원래는 창녀예요. 창녀. 그래서 세 번역에는 창녀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의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 지금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사실은 테스트죠.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그 아이를 실제로 죽인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말이에요. 또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하고 말로만, 심적으로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음하지 말고 삶으로, 행함으로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되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게 나아간다. 여러분, 유원지에서 보트를 타봤잖아요. 보트를 타서 노가 두 개 있어요. 믿음이라는 노와 행함이라는 노. 이걸 같이 우리가 노를 저어야 앞으로 온전하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행함은 없고 순종은 없고 믿음의 노만 그냥 평생을 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제자리 맴 도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계속 제자리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 자신일 수가 있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가장 이 목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전히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야망을, 자기 주장을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못된 모든 그 악습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지, 이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경대로 내가 행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야고보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인정하셨어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생 라합도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완전히 멸망시킬 터이니 우리를 좀 도와주고 여기에서 피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이었던 여리고의 창녀였던 이 라합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숨겨주고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거기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라합이 자기 가족, 친구, 인가 친척에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단다. 우리 빨리 준비해서 구원을 받자. 근데 무슨 헛소리하고 앉았어? 그리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은 글쎄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지만 행동을 같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 멸망한 거죠. 그러나 라합은 살아났다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다가 이 라합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과 순종. 시작.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까 그 배의 두 노를 얘기했죠. 여러분 비행기가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절대 날질 못하죠. 믿음이라는 날개와 또 순종이라는 날개. 수레바퀴도 믿음이라는 수레바퀴와 순종이라는 수레바퀴가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보잉 그 최신의 여객기가 떨어졌어요. 이 4개월, 5개월 만에 이 새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 맥스라는 이 새로운 보잉 기종이 다 좋은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밸런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극강화하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볼 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과 캐나다만 이제 자기 나라 이제 생각해서 그거 지금 운행하고 있지 전 세계가 이제 다 스탑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비행기는 아마 단종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 그거를 어떻게 믿고 거길 타냐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그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결국은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다 멋져. 그래서 그냥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믿음의 핵심적인 본질이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바다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거는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의 또 아브라함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을 한 거죠. 행함으로 그거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고 안전한 일에는 구태여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할 때에 오히려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모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이번 목요일, 금요일 날에 부산,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잘하는 목회자들, 또 목자, 목녀들, 제가 우리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 유튜브 올리잖아요. 그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그러한 목회자들 찾아갔었어요. 제 생애에 13명, 이틀 후에 13명, 목요일 날은 8명의 목회자와 목자, 목녀를 인터뷰했습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접한 거는. 새벽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밤중에 늦게 왔는데, 거기에 장상교회라고 지난주 우리 총목자 모임에 그 백임주 목녀라고 있었어요. 그 백임주 목녀가 자기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원 중에 부부가 너무 싸우고 술 중독에다가 음식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술 중독자라 맨날 싸우고 가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남편에게 딴일 하라고 그러고, 이 목녀가 자비랑으로 그 종업원이 된 거예요. 그 식당에 종업원에 거기 가서 음식을 하고, 근데 음식점이면 술도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처음 당하는 일들이죠.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목녀로서 그 목장을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는 거에 우리가 충격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총목자 모임에 그분의 간증이 첫 번째 나왔거든요. 간증집에. 그거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 장상교회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이분하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백목녀에게 무조건 교회로 와라. 그 카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오면 돼. 그러니까 왔어요. 뭐 하다 왔냐면 운동하다 왔어요. 헬스에서 운동하다가 운동복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낯선 목사가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게 지금 영상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우 절대 못해요. 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화장은 안 하더라도 좀 얼굴을 이렇게 좀 고쳐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생얼로 온 거예요. 운동하다 땀 흘린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 오래니까 왔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해 하면서 하라니까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한 30분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거기에 그 간증집에 나올 적에는 그냥 굉장히 억센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막 시장 바닥에서, 그 다음에 그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욕도 하는 막 이런 것도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자같이 생긴 시장 여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굉장히 아주 요물조물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모습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강한 그런 믿음의 목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 없어요. 오죽해요. 그냥 와보니까 그거니까 사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촬영이 협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아니 평생을 다녔는데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냥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이대면 천국 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고 계신가?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전파가 되는가? 평생을 다녔는데 한 사람도 내가 영혼 구원을 못했다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뭐 훈련이 안 되고 기회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려고 마음에 품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에 품고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실제로 가서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조그만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조금씩 자라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 문 닫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과감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재정 적자가 날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액션을 한번 취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목장에 참여하는 게 공동체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거라는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아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싫어, 아유 나는 사람들하고 부대끼 싫어, 집을 오픈해, 아유 어떻게 또 거기에 내가 돈을 써?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행위로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미래의 교회에 박창빈 목자라고 싱글 목장의 목자입니다. 싱글 목장이라는 게 청년 목장이거든요. 7년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창빈 목자가 지금 한 30대 초쯤 된 것 같아요. 31~2살 됐나. 근데 7년 전에 목자가 될 때 백수였어요. 마침 직장을 잃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자로 임명을 했답니다. 순종했답니다. 그래서 뭐 알바를 하고 여기저기 뭐 좀 자기가 부모님의 용돈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왜냐면 청년들이 너무 잘 먹고, 첫째. 그 다음에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주면 또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고기를 해다가 섬겨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창빈 목자가 몇 년을 자기가 먹는 음식들을 아끼는 거예요. 5,000원, 6,000원짜리를 2,000원짜리 컵라면, 1,000원짜리 컵라면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먹고 그거를 2~3,000원씩 아껴가지고 2~3만 원, 3~4만 원 만들어서 금요일날 목장 때 청년들을 이제 해 먹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느 안과, 장로님 아는 안과의 홍보부장으로 취직이 되고, 작년 10월에 아주 예수 잘 믿는 착한 우리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제 결혼한 지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녀가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 목장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아주 다양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보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는다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이 되고 또 증명이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이거 하다가 혹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어요. 내가 믿음으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두려움이 즉시 도망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으로 우리 3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